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맥두기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성령이 베드로에게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는 수요 기도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요 복음서 중에 제일 짧은 복음서입니다. 짧다 보니까 그 짧은 책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핵심을 적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행적이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생생하고 역동적인 책이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곧 이 단어가요 40번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타 복음서에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막 가르침들을 적어놓고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요 사건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 아들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스도 누굽니까? 메시아 구원자로서 그 사역들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처음부터 그걸 딱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띄워주시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정확하게 1장 1절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마가복음을 쫙 풀어나가는데, 마가복음은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짧다 보니까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만 마가복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장소적으로 갈릴리랑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거,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들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이렇게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지역으로 따지면 갈릴리랑 예루살렘, 그리고 중간에 그 가는 길, 이렇게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보는데 좋겠죠. 이 마가복음은 누가 적었을까요? 네, 누가 적었을까요? 마가겠죠. 마가가 누굴까요? 요한 마가라는 사람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요한 마가의 어머니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초대교회 되게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녀의 집에서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뭐 예배드리고 교제할 정도로 집이 얼마나 컸다라는 거죠. 집이 컸습니다. 그러면 마가는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을 것 같죠.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가와 또 연결된 사람이 또 누가 있냐면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 바로 마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이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회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정말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가는데 나도 한번 따라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따라갔어요. 근데 선교 여행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소풍 나가듯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다가 어떻게 되면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제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제 1차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다녀와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나가려고 하는데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조금 다투게 되어지죠. 그래서 갈라서입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라는 요 형제가 사실 좀 부잣집 도련님처럼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고생해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 여행 가는 거 계속 걸어 다니고 그래야 되고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힘들어서 아마 중도에 포기했을 것인데, 근데 거기서 마가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마가는요 베드로와 같이 활동을 하고 그의 제자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 마가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중에 그 마가를 신뢰하게 되고요. 또 그가 사역에 유익한 자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전승을 따르면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지만 이 베드로의 증언을 바탕으로 마가가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의 삶을 잠깐 볼 때에 사실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는 인생이었죠. 사실 마가만 부족합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속적으로 붙드셔서 이 마가복음이라는 귀한 복음서를 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진 때로는 실패하는 상황들, 우리가 보기에 좌절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요 우리를 더 주의 자녀답게 만들고 더 주의 백성답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롭고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수단이고 방법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언제쯤 쓰여졌냐 했을 때 AD 60에서 70년경,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그 네로 아시죠? 네로 약간 정신이 약간 좀 미친 사람 같기도 한 그런 황제였다, 로마의 황제였다, 우리가 그렇게 보잖아요.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때인데 굉장히 그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심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거는요 좋은 시설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많은 성도들은요 사자들에게 던져져서 사자들에게 찢김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불에 타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극심한 고난과 순교까지도 각오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서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들의 삶의 실제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의 묵직함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죽음을 코앞에 둔 그들에게 이 말씀은요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인 동시에 그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었죠. 죽음이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그저 역사적인 옛날에 쓰여진 하나의 그냥 복음서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용기를 북돋아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맞다는 확신을 주는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해서 이 마가복음을 함께 배우면서요,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주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그 복음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있기에 내가 안전하다는 그 믿음, 이 말씀이 있기에 내가 그 안에서 위로를 얻는다는 그 믿음의 삶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을 선언하고 이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영어로 하면 굿뉴스, 좋은 소식, 헬라어로 하면 유앙겔리온.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기쁜 소식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에 관련된 소식을 전할 때에 쓰였던 정치적인 용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을 때 그 즉위 소식이 유앙겔리온이 되는 겁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소식이 유앙겔리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황제, 그 황제를요, 그 로마에서는 다 두고 신의 아들로 이게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황제의 명령과 그가 내리는 칙령,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것도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불리는 것이죠. 그래서 투르키에, 옛날에 터키라고 말하는 거, 투르키에서 옛날 그 발견된 프리엔의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얘기합니다. 황제 아우스투스의 탄생은 모든 인류에게 유앙겔리온이다. 예. 그렇게 로마 시대에 정치적으로 사용되었던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마가가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마가는 마가복음의 첫 시작에 그 단어를 써요. 로마적 의미를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의 시작이다, 딱 이렇게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이 강력한 선언은요, 황제의 소식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유앙겔리온, 진짜 기쁘고 복된 소식이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첫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을 강력히 반대하는 메시지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이 당시에 박해받는 그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딱 접했을 때, 그렇지, 우리 주님이 복음이시지, 황제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지, 진정한 황제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지라는 분명한 확신을 그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힘들게 막 준비했는데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직장 생활 혹시 처음 시작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매우 기뻤겠죠. 저 회사에 내가 드디어 들어가게 되었구나.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좋은 직장이 정말 좋은 직장이었습니까? 업무의 스트레스, 때로는 관계 속에서의 트러블, 때로는 과중한 업무들, 그 첫 기쁨은 어디 간 데 없고 때로는 고통이 되어져 버린 이런 일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병으로 고생하다가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았을 때 우리는 정말 큰 기쁨을 느꼈을 겁니다. 저도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잘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길게 이렇게 팔이 한번 부러졌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병원에 입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한 번도 그 전에 입원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입원하면서 좀 편하게 조금 쉬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 3주 입원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아프다가 건강을 되찾았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느끼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언젠가는 또 다시 병들고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건강도 한시적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요, 죽음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도 중요합니다. 직장 때려치라는 거 아니죠. 건강 잘 관리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입니다. 뭘 해도 죽어요. 뭘 해도 절망적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8장 1, 2절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역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모든 사람은요, 정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정죄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근데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그 정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난다. 즉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강은 언젠가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때론 취업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면요, 우리의 삶의 겉모습은 바뀔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우리의 영혼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새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영원하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평안이 있고 어디에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 붙든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말씀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매일매일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 또 찾아보면 또 우리가 소소하게 느끼는 또 기쁨들이 있죠. 결혼하신 분들 이렇게 함께 이렇게 앉아 계시기도 하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처음 결혼했을 때 어떠했어요? 네. 그 얼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사실 결혼했던 그 순간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행복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방법이죠. 그리고 서로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되어진 것이 바로 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결혼 생활이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까? 서로의 연약함에 때로는 우리가 부대끼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거기서 오는 때로는 막말로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하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난주에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거두절미하고 이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 조금 그럴 거예요. 그게 자랑이야? 대충 알겠죠, 그죠?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많은 상처를 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나같이 이렇게 실수 많은 사람과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그 결혼이지만요, 늘 실수가 있어요. 늘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것 그거 자체에서는요. 때로는 여러분 그 복권에 당첨된다면 어떨까요?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예전에 한번 저는 연금 복권을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네, 당첨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큰 금액에 우리가 복권이 당첨된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뭐 이제 로또가 뭐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로또 당첨되는 거, 그 기쁜 소식이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당첨된 사람들의 예들은 때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빌리 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1997년도에 400억에 당첨이 됐대요. 당첨 후에 가족들이랑 친구들에게 돈을 막 나눠줬는데 사람들이 계속 요구하고 이거 시달리다가 부부 사이가 악화되고 2년 있다가 스스로 이렇게 생을 마감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또에 당첨된 것이 내 인생의 최악의 일이다. 원래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뭐라고요? 로또에 당첨된 것이 내 인생의 최악의 일이었다. 잭 휘테커라는 사람은 02년도에 4,200억에 당첨됐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사치스러운 생활하다가 알코올과 도박 중독으로 손녀와 딸은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돈이 내 가족을 파괴했다. 영국의 마이클 캐럴이라는 사람은 02년도에 19세, 우리나라 따지면 한 20살 대학 들어가는 그 나이에 160억에 당첨됩니다. 돈을 쓰다가 도박과 마약에 빠지고 몇 년 후에 파산되어지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내 인생을 망쳤다. 제가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합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닐 거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로또 당첨이나 그 큰 금액의 돈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당연한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비교할 가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삶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때론 그런 비교할 가치가 없는 그런 것들에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나 여타의 세상의 것들, 우리의 겉모습은 바꿀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뭔가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요 절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런 세상의 나라에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십니다. 만족할 수 없는 세상이 아닌 온전한 만족과 기쁨과 충만한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없어질 그런 나라, 그런 돈, 그런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1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거 조금 멀리 이 정도 왔다 이게 아니라 지금 문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나라로 들어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은 사라지지만 세상에 그 모든 것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돈으로 절대 못 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가장 복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혼 너무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시작됩니다. 부부관계도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져 있을 때 부부 안에서 그 은혜가 흘러가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돈, 결혼 다 소중하지만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더 크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럼 온전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세상 나라가 왜 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다 크랙이 나가지고요 어떤 사람도 온전하게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온전한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완벽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 나라를 좀 꿈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는요 죄와 갈등이 가득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님이 다스리기에 로마서 14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정의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선포하죠. 근데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인 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이 안에서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행할 사랑과 섬김을 지금 이곳 교회에서 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본다면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보이는 이곳에서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례요한을 보세요. 그의 겉모습은요 사실 볼품 없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요,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랑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요, 성경에서는 그를 향하여 태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고요, 세상에 있는 그 지체들에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켰어요. 죄를 회개하라고 말했고 그들이 주님 옆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 위대하신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준비한 그 길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아까 읽은 1장 15절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때가 다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임했다.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라. 세례 요한은요 그 복음을 들을 준비를 시켰고, 예수님은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 나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길 원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강, 직장, 그런 것 붙드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 그분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돈이나 결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해야 될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